2월 둘째 주 주연후 5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단한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두운 인생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듬더듬 거렸던 우리들의 손이 그리고 발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져서 삶의 걸음걸이가 뚜렷해지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교회가 그렇게 춥지는 않으시죠? 네, 금요일부터 틀어놨습니다. 난방기를. 금요일 새벽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끄지 않고.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아침 일찍 제가 이제 교회를 좀 먼저 와서 여기저기 난방기구를 좀 다,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올 겨울 들어서. 그래서 여기저기 난방기구를 좀 켜고 이래서 뭐 좀 차도 끓여놓고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간 우리 교회에서의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한 주일 예배가 또 주일이 또 하나님 안에서 따뜻하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충북 단양에서 목회하는 우리 후배 목사에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 아주 어려서부터 신학대학을 들어가기 전서부터 이제 알던 아이여서, 형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목소리가 축 좀 처진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뭔데? 네, 감리교회에서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터컵이라고 하는 단체는 초교파적인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선교 단체를 말합니다. 예전에 아프간 선교 여행을 분당에 있는 한 교회가 갔다가 탈레반에게 납치가 됐죠. 그리고 교인 2명이 살해를 당하고 풀려나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이 교회의 분당에 있는 이 교회의 선교팀을 인도한 선교사들이 바로 인터콥 소속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우리 감리회에서는 감독회장 명의로 목회서신이 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도 그렇고 목회서신이 와서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 단체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또 목사들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의해야 하는 단체라고 하는 게 우리 감리교회 공식 입장이지. 그리고 또 감리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교회연합기관에서는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이단 규정까지는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 사실상 문제가 있는 단체지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인터컵은 왜 뜬금없이 왜 물어? 그랬더니 네, 우리 교회에서 참 열심히 있는 우리 성도님을 지난해에 이제 교회 신천 장로로 천거를 해서 장로로 선출을 해 놓았는데, 그 장로님의 딸이 인터컵 활동을 이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만 인터컵 활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장로님도 이 인터컵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가 좀 문제가 있는 단체니까 감리교회 장로로서 좀 활동을 중단하든지 또 주의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는데, 도무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떠냐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단체인데 어떠냐고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다 지방에서 우리 교회로 파송한 거니까 이 지방의 자체에서도 이제 이 일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제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마 담임 목사로서 참 답답하니 제게 전화를 했을 겁니다. 뭐 제가 뭐
그 교회 일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 뭐 우리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냐? 하여튼간 잘 기도해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잘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참 내 마음에도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그 인터컵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어느 한 특정한 선교 단체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유해, 어떠한 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버섯처럼 자꾸 피어날까 하는, 제가 그 단체가 주장하는 바를 저는 좀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오래전이죠,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목회자 제자 훈련 PDTS 훈련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아울리치를 6개월 받고 아울리치를 2주간을 제가 나갈 때 간 지역이 지금은 이제 여행하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가 된 카슈미르, 인도의 파키스탄과 접경 지역에 있는 그곳으로 아울리치를 제가 갔잖아요. 근데 그 아울리치, 우리의 선교 아울리치를 가이드하는 분이 현재 예수전도단에서 파송된 그 선교사님이 저희를 이제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남편은 미국 사람이고 이제 그러면서 한 중간쯤 되자 얼마 전에 자기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한국의 목사들이 왔으니까 좀 속상해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카슈미르주가 인도에 속해 있지만은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잖아요. 그런데 이 카슈미르주만은 이슬람이 95% 이상이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전도단 소속 선교사님도 아주 선교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죠. 일단 이 선교사 부부는 외형적으로는 직업을 여행사를 차려놓고 가이드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카시미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교를 이제 무료로 개설을 한 겁니다. 이제 남편이 미국인이니까 영어 학교를 열어서 이제 일종의 교회 학교를 꾸려서 토요일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죠.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주고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읽기도 하고, 당연히 이웃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이 사람들의 진짜 직업이 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토요일마다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친절하고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미셔너리라고 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은 그냥 그 사람들, 그 부모들도 다 눈 감고 여기서 점차로 그 학교가 이렇게 부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제가 머물렀던 도시가 스리나가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이 인터콥 소속 단기 선교 여행을 온 팀이 도착을 한 거예요. 이들이 호텔을 잡아서 이제 숙소를 잡고 거기에서 밤마다 집회를 하는데 앰프를 크게 틀어놓고 찬양을 부르고, 한국 팀입니다. 외국 팀이 아니라. 그리고 막 집회를 열자 사람들이 지나가다 호텔에다가 돌을 던진 거예요.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일정 마지막 날에 이 인터컵에서 온 소속 이 선교팀이 손에 성경책을 들고 그 스리나가르 도심 행진을 한 겁니다. 쭉 행진을 한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멋지죠? 멋지잖아요. 그 자칫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저녁 지역 그 방송의 뉴스에 그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와서 도심 행진을 한 게 뉴스에 나왔고, 대대적으로 종교 경찰의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 선교사 부부가 운영하던 이 스쿨에
보냈던 부모들은 아이들을 완전히 철수를 시켰습니다. 요 정도까지 모임이 오직까지 선교사 부부가 절치부심 열심을 다해 규모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단 한 번에 단 하루의 일로 완전히 그냥 제로 상태가 돼버렸어요. 몇 년간 쌓아놓은 그 교회 선교의 터전이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전에는 뭐 이 선교단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선교단체 선교 방식과 그 신학에 대해서 제가 돌아와서 좀 공부를 하고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 단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왜 했냐면 비슷한 공통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단체의 구호가 뭐냐면 선교지에서 우리 순교한다예요. 멋지죠? 선교지에서 나는 순교한다. 근데 아직 죽은 사람은 없어요. 하여튼간 선교지에서 순교한다. 그런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간을 갔죠. 멋지잖아요. 청년들에게. 이 탈레반에게 납치된 청년들이 나중에 국정원에서 사진들을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자료로 보는 거 뭐냐면 인천공항에 아프가니스탄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공항의 팻말 앞에서 이 청년들이 막 사진을 찍어요. 얼굴은 다 가려져 있지만 멋지잖아요. 국가에서 가지 말라는데 내가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국가에서 가지 말라는 거 내가 복음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가니까 멋지잖아요. 청년들이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로컬 처치와 같은 우리 지역 교회들 우리 미적지근하잖아요. 뭐 성도님들 안 줘도 뭐 흥분하지도 않고 뭐 미적지근하잖아요. 청년들이 저런 미적지근한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기는 뭐 선교 열정도 없는 것 같고 기껏 해봐야 뭐 필리핀 마닐라로 선교행 마닐라 거기 뭐 천주교인들이 세고 뭐 기독교인데 그게 뭔 선교요? 별로 기독교회들이 우습죠. 그래서 기존의 교회 활동을 무시하고 하찮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초창기 시절에 온 국민이 이 미중유의 바이러스 활동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상주의 그 인터컵 자기 시설에서 1000명 이상이 집회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800명의 확진자가 상주에서 나와 또 한 번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죠. 일반 사람들은 그들이 인터컵인지 그들이 교회인지 구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전혀 안 합니다. 그냥 다 교회예요. 그냥 다 교회. 아유, 교회는 왜 저래? 아유, 교인들이 왜 저래? 이러한 씨앗들이 여러분 일부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이런 일들이 심겨져 열매를 맺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쓴 열매들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신들을 비켜갈 것이라는 거 별거 아니라는 주장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직 자신들만이 할 수 있다는, 이렇게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마음들이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헌신하면 좀 문제가 되는 것도 다 용서가 되는, 그러니까 셀프 용서죠. 이런 마음과 태도의 배경은 오만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함이에요. 오만과 자만함에서 출발한 선교, 봉사, 헌신, 복음 전도는 결과적으로는 쓴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자신감은 충만한데 그 자신감 안에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충만함 가운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야구에 대해서는 우리 조주희 집사님보다 잘 모르지만 야구장을 즐겨가는 우리 조주희 권사님, 이런 상식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저도 알아요. 뭐냐면 어느 경기에서 첫 타자가 안타를 치고 1루에 진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사 1루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대개는, 권사님 무슨 작전을 써요? 그렇죠. 그냥 희생 번트 작전을 그 다음에 쓰는 게 이제 대개 우리 작전의 툴이 있죠. 옛날 야구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희생 번트를 만들고 1루 주자가 2루로 가고, 그러면 1사 2루가 되잖아요. 한 사람이 죽고 2루에 나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타자가 이제 3번 타자, 4번 타자, 이 사람들이 좀 잘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안타를 치면 득점을 내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야구의 대략적인 작전의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야구도 이제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벌써 몇 년입니까? 80년대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우리 한국 야구에도 쌓였다는 거예요. 야구는 데이터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오래도록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뭐냐면 주자와 아웃 카운트 상황에 따른 기대 득점과 기대 확률이 뭐냐면, 전적으로 희생 번트 작전으로 만든 1사 2루보다 처음 나간 무사 1루에서 훨씬 더 득점이 많이 나는 데이터가 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쌓여온 사실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사 1루가 훨씬 더 점수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래도 한 칸 더 가야 홈으로 들어오기가 더 쉬울 줄 알았는데 데이터가 말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희생 번트 작전이 요새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우리의 선교도 데이터를 들여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오래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매년 감리교회만 해도 다 통계표를 통해서 보고를 해요. 저희 교회 아동이 몇 명이고, 교사가 몇 명이고, 남자 집사, 여자 집사, 남자 권사, 여자 권사, 전도사 몇 명이고 다 보고합니다. 인원수를. 그게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 완전하게 데이터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1980년대는 한국 기독교의 최정점의 성장세가 80년대입니다. 인터콥터라는 이 선교단체도 이때 출발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먹고 있어요? 현재 감리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크다라고 하는 장로교, 예장 통합, 그리고 예장 합동, 그리고 우리 감리교, 이렇게 교단 성도수가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2025년도잖아요. 데이터를 보니까 1990년대로 돌아갔어요. 1990년도에 희생번트가 점수를 낼 줄 알았는데 막상 그게 아닌 거예요. 깃발을 들고 시가행진을 하고 내가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렇게 선교를 하면 2026년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 데이터는 어디를 가리켜요? 1990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작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의 현명한 감독들은 더 이상 희생 펀트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작전을 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책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시가행진을 하면은 주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할 것이고 많은 이들이 회개할 것이고,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아니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성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성찰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만했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의 모양으로 포장된 오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으로 포장된 오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고 하는 지상명령에 오히려 구멍을 내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한 단체에 대한 특별한 그 칼라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단체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개인 우리 성도들의 삶도 동일한 맥락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자신감, 무엇으로 열심으로 포장된 어떠한 자신감으로 포장된 어떠한 열심, 이러한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아왔던 한국교회의 원로 설교가가, 그래서 많은 책을 썼고 그 설교문을 읽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고 또 신앙의 길을 발견하게 했던 목회자가 교인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를 보고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거 성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한테.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하셨으면 사모님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시지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시면 아주 막 저는 그냥 막 여기 한 바퀴 막 뛰어다니겠어요. 근데 이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나 설교 못하게 하면 자살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대화는 일상적인 성도와 목회자와의 대화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사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평범가는 한참은 대화라고 하는 걸 전제하지만 이분의 이력이 워낙 영향력이 있는 이력이라 자살을 언급한 대목은 적잖은 충격들을 주었습니다. 왜 무엇이 오랫도록 한국교회 존경을 받아왔던 그 노 설교가로부터 그 입에서 그렇게 거칠고 험한 말들이 자기 부인에게도 아니고 자식에게도 아니고 성도들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오만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설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영향을 끼쳤는데 내 설교를 막아? 그건 너희들이 죄야 하는 그 오만함이 없이 어떻게 이 거친 단어를 내뱉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오만함에 대한 경고를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리 많은 좋은 탑을 쌓았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와르르 하고 그 인생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교만함과 오만함에 대한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들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진심으로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귀로 듣고 입술로 읽고 그리고 마음에 단단하게 새기는 은총이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심하시고 그 결심이 지켜지고 실행되도록 우리 꼭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을 때 쓴 열매가 아니라 비로소 선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말씀은 이 성경에 지혜 있는 여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금요 저녁 기도회 때 이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그 한 가정의 어떤 한 아이가 사회적으로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받으면 그 가정은 파탄나는 거예요. 사회 그 공동체에 편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소문을 들으니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이방의 여자, 수로보니게 이 이방의 여자가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때 예수님이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를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너가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불러? 맞아. 다윗의 자손은 이방인을 위해서 있지 않아. 오직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만 있는 거야. 즉 너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기도의 비결을, 부르짖는 비결을 아는 지혜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부르는 호칭을 바꿔요. 뭐라고 바꿉니까? 다윗의 자손이여가 아니라 뭘로 바꿔요? 주여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구세주시여. 호칭을 바꿔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이 차갑네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자,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군데? 내가 저런 얘기를 듣고 내가 견뎌야 돼?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기도의 비결을 만질 줄 알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좀 먹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개들이 상 주위에 있으면 바닥에 떨어지는 거 주워 먹잖아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니 내 딸이 나았다. 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니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네요. 참으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니, 구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어떻게 말해야 할 줄 아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말을 하니, 자신의 오만과 교만, 손바닥만한 자존심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뭔 그 손바닥만한 자존심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요만한 손톱만한 자존심이라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의 비결을 이 여인이 만졌고, 그때 이 여인이 가정이 빠졌던 저 깊은 구렁텅이에서 이 여인의 가정이 빠져나오고 건져 나오는 역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만함의 뿌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인도에 선교를 온 그 단체가 그 지역에서 몸과 시간을 갈아 넣으며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던 선교사님을 좀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먼저 의논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가 무엇을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으면 좋았을까? 단 한마디라도 한번 물어봤으면 결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혜가 없었고 그 지혜의 부재의 배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교만은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안에 머물러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의의 열매들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